설림승보전 독림조각 상총선사 볼 차례예요. 선사 이름은 상총, 1025년에서 1091년 사셨습니다. 검주 우계의 씨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런 성씨가 또 있는 거죠. 어머니가 꿈에서 키가 환출하고 얼굴빛은 금색인 한 남자가 손에 흰 연꽃 세 송이 들고 있다 줬는데 한 송이만 받고 나머지는 땅에 떨어져 버렸다. 깨어나니 태기가 있었고 뒤에 세 아들 낳았는데 둘이 더 낳아서 총 셋이다는 거겠죠. 첫째와 둘째는 제대로 키우지 못했고 상총은 막내였다. 11세 때 보은사 문조 법사에게 출가했으며 8년 만에 머리를 깎고 건주 대중사 계사 율사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신묘한 관찰력이 빼어나고 남달랐으며 봉황처럼 날렵했고 호랑이 눈빛이었으며 위엄이 일만 대중을 덮을 만큼 뛰어났다. 이거저거 많이 갖다 붙였습니다. 봉황이고 호랑이고 처음에는 길주 화산에 이르러 선지제공에 의지했는데 제공은 덕망이 있고 예의로서 맞이했으나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 해남선사의 가풍을 듣고서 제선사 하직하고 귀종사로 갔는데 오랫동안 공부에도 얻은 바가 없어 떠났다. 귀종사에 불이 나서 해남선사는 성문사 남탑으로 옮겼는데 다시 따라갔다. 해남선사가 성문사에서 황벽산 적취암으로 옮겼고 또 적취암에서 황룡산으로 옮길 때까지 상총은 함께 같이 있었다. 20년 동안 무릇 7번을 오고 가니 해남선사는 그 부지런함과 애씀을 가상히 여겨 7번 옮길 동안 20년 동안 늘 함께한 것에 대해서 부지런함과 애씀을 가상히 여겨 대중 앞에서 칭찬했다. 이런 칭찬도 칭찬이지만 무시할 거는 아니죠. 눈 연 건 연 거고. 그렇지만 이렇게 20년간 하심학 보살행을 했다. 상총은 비밀리에 대법의 지결을 받았다고 자부했어요. 임제의 종지를 받들고자 뜻을 두었는데 명성이 더욱 멀리까지 퍼졌으며 총림에서는 다투어 그를 따르고 우러렀다. 해남선사가 열반에 들자 소리를 내지 않고 울었으며 그리워하여 차마 떠나가지 못했다. 이듬해 홍주, 태수, 영공이 집을 수리하고 다듬어 늑담사에 머물기를 청하니 자기 집을 절로써 수리했다라는 건지 모인 사람이 마조가 다시 왔다고 하면서 도속이 다투어 먼저 보기를 원하였다. 원풍 3년 1080년 56 조칙을 내려 강조의 유런이던 독림사를 선원으로 바꾸도록 했다. 나라에서 관문전 학사인 왕소공이 남창의 태수로 나오게 되어 황룡 보각 조심선사를 맞이하고자 하였으나 앞서서 봤던 보각 조심선사 황룡해남선사의 다른 제자 보각은 상총을 천거하여 자기를 대신하게 하였다. 상총이 알고서 멀리 피하여 천여리를 도망가니 왕공은 모든 군에다가 경문을 붙여 반드시 모셔오라고 하여 마침내 신금수산 외진 골짜기에서 찾았다. 드디어 명령에 응하니 그를 따르던 대중들이 서로에게 말했다. 해원공이 일찍이 내가 죽은 뒤 700년 후에 해원은 무슨 해원이신지 335년부터 417년 사신 분인데 내가 죽은 뒤 700년 후에 어떤 육신대사가 도량을 바꿀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지금 그 말에 부합되었구나. 상총의 이름이고 천자에게까지 들리니 조칙으로 대상국사 지혜 바다의 자 선원에 머물게 하였으나 상총은 산야에 늙고 병든 스님 스스로를 이라고 하면서 조칙을 받들지 않았다. 그러나 유성보다도 빠르게 지방관을 파견하니 그 대중들이 서로 말하였다. 여러 선사들에 대해서 흩어져 있는 기록들을 모아놓은 거다 보니까 조각 상총 선사에 대한 기록은 좀 선사를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쓰여있는 남아있는 기록이어가지고 호랑이고 용이고 아니네요. 봉황이고 호랑이고 유성보다 빠르게 대중들이 서로 말하였다. 총명천은 예전에 말라버렸다. 2달 동안 구걸하듯 하여 뜻을 얻어내어 자색가사를 내리고 호를 광해라 하니 그 대중들이 또 서로 말하였다. 총명천이 다시 솟아올랐도다.
대중들이 뭐 이런 소리 했다 저런 소리 했다. 원후 3년 서국 왕의 주상에 따라 조각선사라고 호를 내렸다. 상총은 납자와 큰 인연이 있어 그의 회상에는 대중이 700명을 채웠다. 상총은 언젠가 편안히 앉아있다가 사사롭게 상대방에게 말했다. 방장실에는 밤에 흰빛이 가득하고 하늘천자 천향이 진하다. 가르침을 구하는 사람들이 늘 많았고 이거는 무슨 말인가 싶어요. 편안히 앉아있다가 사사롭게 상대방에게 말한 소리가 내가 머무는 방장실에 밤에 흰빛이 가득하고 천향이 진하다. 그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이와 같았다. 산문에서는 변방에 장무처에 교화하는 사람을 많이 파견하였는데 그 처소에서 죽은 자가 있으면 상총은 반드시 슬퍼하며 위패를 세우고 제수를 울리고 예를 다하여 천도하였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감동하였다. 나한 계남 우공의 제자인데 선과 교학을 갖추고 있었으나 총림에서 별로 신망을 받지 못했다. 나한 남 선사가 독림사에 이르니 상총이 갑자기 대종을 치고 일천대중이 청계에 나와서 맞이하였다. 이러한 소식이 제방에 전해지자 소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가 후학을 성취시켜주는 것이 이와 같았다. 상총이 12년 동안 주지를 하니 지붕 처마가 높이 올라갔고 금칠한 벽은 연기와 구름을 비춰 주었으니 마치 야마천궁과 도솔천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과 같았다. 살림도 잘 사시고 천하에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가풍을 따라서 몰려들었으며 총림의 법석이 성대함이 근래에 없던 일이었다. 6년 8월에 원후 6년 8월 일난지 그러면 9월 8월에 병을 보이더니 9월 29일에 목욕을 하고 편안히 앉아서 조용히 열반에 들었다. 10월 8일 전신을 안문탑의 동쪽에다가 장사 지냈다. 나이는 67, 범납은 49. 찬하여 말하노라. 내가 일찍이 독림사에 들러 살펴보고는 한숨을 지었으니 임금의 이름으로 창건된 공력과 총림의 성대함을 생각해보니 원력대사가 아니고서는 능히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원력대사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찬탄은 찬탄인데 한숨을 지었다. 한숨이 뭔가 그냥 감동했다는 말일란지 소동파가 시를 지었다. 동시대에 소동파 사를 지었다. 사. 당당한 상총공이여 승 가운데 용이니 호흡은 구름이 되고 하품은 바람이 되네. 이 일은 또 그만두고서라도 우선 그가 담소하던 모습을 상상해 보건대 그가 담소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여산 아래에서 천화하여 범천과 제석천, 용과 천인의 궁전으로 갔다고 하니 어찌 믿지 않을 수 있으랴. 하여튼 소동파는 독림상총에 지금 본 상총선사에 제가 제자이다. 넘어가고요. 대위 진여 모철선사. 대위 모철. 선사의 이름은 모철. 임천 문씨 집안에서 태어났다. 문씨 집안은 가난하였고 모철 또한 어려서 고아가 되어 건창의 영안 원각 율사에게 나아가 의지하여 동자승이 되었다. 집이 힘들어서 어려서 아예 고아가 되어서 절에서 살았다. 어렸을 때부터. 익힌 바를 시험 바꿔서 삭발하고 구족계를 받았다. 사람됨이 간결하고 강직하였으며 높은 식견을 가졌고 법을 짊어지는 것으로서 뜻을 삼았으며 정밀하고 엄정하게 몸을 가다듬었다. 취함 가진 선사가 제방을 다닐 때 모철이 그를 알아보았다. 가진은 장점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여 스스로 자랑을 잘해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지라 진점흉이라고 불렸으며 가는 곳마다 대중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그를 비난하고 비웃었다. 모철이 그와 함께 20여 년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대중이 머물 때라도 감히 예를 잃지 않았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철 선사는 그를 알아보았다. 취함 가진이 두 군데 사찰에 머물 때 모철이 그를 도와서 법석을 이루자 와서 공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철시자를 만나보라고 하였으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30년 후에 모철이 크게 불사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였다. 가진 또한 이 모철 선사를 높게 보았다.
30년 후에 모철이 크게 불사를 일으킬 것이다. 진점흉 이 죽자, 이 취함 가진 이 죽자. 서산의 탑을 모시고는 마음으로 3년상을 치르고 떠났다. 황벽산 황룡에게 의지하여 드디어 상 땅을 다녔는데 바로 하나를 지고서 구름처럼 다녔으며 새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였다. 사직 벼슬을 하는 사경온이 담주를 맡았는데 그의 가풍을 듣고서 지금 모철 선사 가풍을 듣고서 좋아하면서도 모셔오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악록의 법석이 비어서 예를 다하여 맞이하여 세상으로 나오게 하니 며칠 후에 그곳에 나아갔다. 얼마 후 대위산으로 옮겨 머무니 200명의 대중이 모여서 귀약이나 속박이 없어도 자율적으로 움직였다. 다만 아침에 죽을 먹고 나서 문도 제자들이 도를 물으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였다. 낮에 밥을 먹고 나서 대중들이 모여 차를 마셨고 제 방에서 겨우 한 달에 한두 번씩 강의를 하는데도 쉬는 날이 없었다. 방선을 하면 모철은 스스로 울력을 하였고 시킬 사람이 옆에 있어도 길 가는 사람 보듯 하였다. 대중의 일원으로서 똑같이 사셨다. 14년간 새벽에는 향을 피우고 저녁에는 등을 켰으며 먼저 일어나고 늦게 잠에 드시고 밤이면 예불하고 지휘봉을 들고서 법당과 회랑의 등불을 살폈으며 피곤하면 배자, 조끼로 얼굴을 덮고 삼성당에서 잠깐 좋을 뿐이었다. 처음에는 목욕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목욕을 하지 않은 것이 10여 년이었다. 이거는 또 역시나 근데 주석이 신업이 청정해졌음을 말한다. 이거는 뭔가 의역을 한 건지. 근데 찬탄하는 글에다가 정말 말 그대로 이스님이 10년 동안 씻지 않는 분이었다라는 말을 하려고 써놓진 않았을 테니까. 닦을 필요했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따로 닦을 것이 필요 없었다. 소성 원년 1094년 대상국사 절이름 지해선언에 머물라는 조칙을 내리자 경사의 수도의 사대부들은 절도 있는 위의를 보고자 하였으나 총림에서는 모철 선사가 조용히 물러나 있는 데다가 번거롭고 소란스러운 것을 염려하여 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은 임명장 받으러 왕궁에 가셔야 됩니다 라고 본인도 그렇고 주변도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늘 똑같이 사시는 모양이다 보니까 대중들도 그러하고 모철은 조칙을 기꺼이 받아들이고는 몇 명의 납자들과 함께 갔다. 행장을 푸는 날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보고서 행장을 푸는 날에 거기 그러면 임명받은 지혜의 선언에 몇 명의 납자들하고 가가지고 껄망 푸는데 사람들이 와서 보고서 한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났다고까지 말하였다. 절은 좁은데 스님들은 날로 늘어나 수용할 수가 없어서 서로를 베개 삼아 땅에 누워야 하자 더 이상 대중을 받지 말라고 청하는 자가 있었다. 이에 모철이 말했다. 승간의 불조를 만들어내는 곳이니 부처조사 만드는 곳인데 승가를 싫어하는 것은 불조를 싫어하는 것이다. 어찌 전법을 위한다고 하면서 불조를 싫어할 수가 있겠는가? 너는 어떻게 상서롭지 못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더 이상 받지 맙시다 라고 그러니까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모철은 사람을 좋아함에 덕으로서 하였으며 이를 불합리하게 하면 대놓고 힐책을 하였다. 앞뒤가 약간 덕으로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런데 대놓고 힐책하시고 설법할 때는 거의 외관을 꾸미지 않았으며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을 동일하게 보았다. 학인에게 물었다. 조주 세발 화두를 그대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주석. 어떤 스님이 조주에게 물었다. 학인이 처음으로 총림에 들어왔으니 스님께서 지도해 주십시오. 절에 들어왔습니다. 비구되었습니다. 선사가 말하되 조주 스님께서 죽 먹었어? 아침이었는지. 그 스님이 먹었습니다 하니까 선사가 바로 씻어라 그러니까 근데 그 말 끝에 그 스님이 크게 깨달았다. 바로를 씻어라. 조주에 그 화두를 너는 어떻게 알고 있지? 학인에게 제 모철 선사가 묻고 그 스님이 대답을 머뭇거리자 모철은 손으로 밀치면서 말했다. 쉬어라. 법자를 물려받고 납자들을 제접하였는데 죽을 때까지
기용을 바꾸지 않았다. 어떤 기틀 내지는 작용을 법쓰는 모습을 늘 한결같이 하셨다. 이와 같았다. 이듬해 10월 8일 병색도 없이 개송을 설하여 대중에게 작별을 하고서 이듬해를 갖다 붙일 만한 앞에 무슨 해가 없는데 한참 거슬러 가면은 지혜선언 들어가시고 1년 지나자마자 일난지, 여튼 정말 그런가요? 그러네요. 지혜선언 들어가신 게 1094년이고 이듬해 10월 8일 병색도 없이 개송을 설하여 대중에게 작별을 하고 잠시 후에 천하하셨다. 다비를 하는데 사리를 얻었으며 크기는 콩알만 했으며 광채는 맑고 밝게 사무쳤는데 눈동자와 치아, 손톱은 모두 그대로 남아있어. 문도 제자들이 위산, 지역 이름 위산, 그리고 경사, 수도 두 곳에다가 나누어 탑을 모셨다. 찬하여 말하노라. 지녀는 평생토록 몸으로써 혀를 삼아. 지금 지녀모철, 대위 지녀모철 선사. 평생토록 몸으로써 혀를 삼아. 비구사 일사자를 말하였다. 수행자의를 말하였다. 서리와 이슬에 과일이 무르익으니 따뜻한 햇볕에 과일이 익는 게 아니라 서리와 이슬에 과일이 무르익으니 많은 성인들이 배출되었다. 내가 산속 나무 아래에서 그 숨은 행과 보이지 않는 용을 작용을 살펴보니 생사의 궁극에서 기이한 상서로움을 증험함에 이르렀구나. 천자의 도읍지에 살기도 하였으니 이것도 원력을 타고 서울에 간 것이리라. 이제 법문을 즐겨 하시고 하신 건 아닌데 그런 스타일은 아니셨는데 200명의 대중이 모여서 규약이나 속박이 없어도 이래라 저래라 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였다. 아침 공양 먹고 나서 문도 제자들이 도를 물으면 그럼 그것도 법문하시는 것도 아니고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였다. 따로 말씀을 했든 어떤 모양을 쓰셨든 점심 먹고 나면 대중들이 모여 차를 마셨고 제 방에서 겨우 한 달에 한두 번 법문하는데도 쉬는 날이 없었다. 안 쉬고 뭐 하셨냐? 정진하고 울력하고 향 피우고 저녁에 등 키고 법당 회랑에 등불을 살피고 피곤하면 조끼로 얼굴 덮고 잠깐 졸고 등등. 운거 원우 선사의 이름은 원우 1030년에서 1095년 왕시며 신주 상효 사람이다. 13세 때 박산 지역 이름이에요. 승천원 사무운 재성을 스승으로 모셨으며 24세에 삭발했다. 구족계를 받을 때 황룡 선사가 황벽산에 있었는데 가서 10년을 의지하였다. 여러 제자들을 두셨어요. 황룡 해남 선사께서 일가를 이루셔서 이제 황룡파다. 지혜와 변론이 뛰어나서 지금 운거 원우 선사가 지혜의 변론이 뛰어나서 기계가 무리 중에서 출중하였다. 대중들이 이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나 변론이 뛰어나고 말이 많고 또 이제 뭔가 출중하니까 대중들이 별로 안 좋아했는데 원우는 개의치 않았다. 해남이 죽자 그곳을 떠나 상 땅을 유람하다가 형악에 있는 마조의 옛 터에다가 오두막을 지었다. 납자들이 따라오고 명성이 형 지방과 초 지방에 높아졌다. 사직 벼슬을 하는 사경온이 담주를 맡으면서 도림사의 유론을 주고자 하여 예를 다하여 원우를 모셔와서 제1세로 삼고자 하였다. 유론을 이제 선언으로 바꿔가지고 초대 주지 내지는 방장으로 삼고자 하였다. 원우는 흔쾌히 받아들이고 왔다. 도림사에는 벌집과 개미굴 사이에서 벌과 개미가 계속해서 나왔으며 원우가 땅을 평평하게 넓혀서 허당을 만들어 그러면 집을 지은 건 아니고 그냥 땅을 평평하게 해놓고 선방으로 삼으니 그러면은 그냥 노지에서 앉아서 정진했다. 사방에서 공부인들이 모여들었다. 인부들이 만들어 놓은 상 어떤 불상이든 상을 감히 부수지 못하니 원우가 스스로 호미를 들고 모두 강에 버리면서 말하였다. 옛날에 본래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지금 어찌 부서짐이 있겠느냐. 나의 법은 오히려 범부의 마음도 없는데 성인의 아르마리가 있겠는가. 이렇게 부서지는 게 뭐 좋다고. 나의 법은 본래 법이고 무너지지 않는 법이고 오히려 범부의 마음에도 없는데 성인의 아르마리가 있겠는가.
6년 만에 정각을 우뚝하게 완성시키고는 그곳을 떠나 여산을 행각하였다. 남강 대수 육공이 그때 옥간사에 머물기를 청하였고 서왕이 그의 명성을 듣고서 주청을 올리자 조정에서 자색가사를 내리니 개송을 지어 사양하면서 말했다. 개송 60이 넘도록 한 일도 없이 귀민 머리만 하얗게 되었으나 공문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으니 출가한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예부께서 내린 도첩을 돌려드리고자 하니 여산의 노승이 입은 가사를 저버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으니 원우가 말했다. 임금의 은혜여 왕의 베품인데 내가 감히 사양하여 명예에 가깝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다만 법답지 못하기 때문이다. 옛날에 해만이 숙세의 부탁이라 할지라도 받지 않고 천하의 스님이 없다면 너의 공양을 받겠다라고 말했으니 해만은 어떤 스님인가? 잠시만요. 앞에 오늘 읽은 데서 나왔나 지금? 지역에 뭐 700년 전에 누구누구가 이건 해원이었습니다. 해만이 누구신지 우선 내가 나라에서 주는 자색가사 이것을 거절한 것은 왕이 주는 건데도 거절했다라는 어떤 그런 상을 내는 게 절대 아니야. 다만 법답지 못하기 때문이다. 옛날 해만이 숙세 부탁이라 할지라도 받지 않고 천하의 스님이 없다면 너의 공양을 받겠다 라고 말했으니 해만은 어떤 스님이냐? 왕안상은 서왕의 동생으로 원우에게 법을 묻고는 운거산으로 맞이하고자 하였다. 원우가 말하였다. 이 뼈를 가지고 돌아가서 산 꼭대기에다가 묻어 죽으려. 그리고는 가마를 타고 갔다. 제방에서 죽으면 반드시 탑을 세워야 한다고 재촉하는 사람이 말했다. 산천은 다함이 있지만 스님의 죽음은 다함이 없으니 훗날 탑을 세운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이에 계산 괭각탑의 동쪽에 무봉탑을 만들면서 말했다. 무릇 머물러 있다는 것은 머물러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몸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니 불로 목욕을 하고 사리가 비오듯 해도 모두 골석으로서 여기를 채워 넣은 것이다. 그 서쪽에 또 무봉탑을 세우면서 무릇 스님이 죽으면 모두 골석으로서 여기를 채워 넣어야 한다. 이를 삼탑이라고 말했다. 제방에서 죽으면 반드시 탑을 세워야 한다고 재촉하는 사람이 산천은 다함이 있지만 도인의 죽음은 다함이 없으니 훗날 탑을 세운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뉘앙스가 뭘란지 싶지만 훗날 탑을 세울 게 아니라 스님 탑은 지금 미리 세우셔야죠.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 있고 그러니까는 또 그러면 괭각 탑 계산 초대 그럼 수행처를 여신 괭각 선사의 탑 동쪽에 무봉탑을 만들면서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이 몸뚱아리 없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다. 불로 목욕을 하든 사리가 비오듯 하든 모두 다 돌이지 뭘. 서쪽에다가 또 무봉탑 세우면서 무릇 수행자가 죽으면 여기에다가 돌 채워 넣으면 돼. 소성 2년 7월 7일 밤에 대중을 모아놓고 개송을 설하고는 천화했다. 때는 가을이지만 무척 더웠는데도 얼굴은 살아있는 것과 같았다. 다비를 하여 오색사리를 얻었는데 빛을 머금어 눈이 부시더니 한참 후에 사라졌고 살림이 갑자기 모두 하얗게 되었다. 나이는 66, 범납은 42, 원우는 맑고 야위였으며 흰머리카락을 깎지 않았으며 인격이 걸출하고 설법으로 제방을 잘 꾸짖었으며 평상시에 자칭 왕우 상좌라고 말하였다. 운거 원우 선사인데 지금 왕씨라고 했죠. 스스로를 왕우 상자라고 말하였다. 흰머리를 깎지 않고 그러니까 앞서서 나라에서 조정에서 주는 자색가사를 거절하고 또 서왕의 동생인 왕안상이 모시려고 하는데도 뼈 가져가서
산꼭대기에다가 묻으시면 돼요. 그래 버리고. 그리고는 가마를 타고 갔다. 뭐 이것도 그렇고. 스스로를 그냥 스님으로서 입장조차도 쓰지 않으려고 애를 쓰셨어요. 나는 뭐 그냥 왕씨지 뭘. 머리도 기르시고. 여튼 찬하여 말하노라. 내가 젊었을 때 해원각범선사. 내가 젊었을 때 여산으로 갔다가 옥간 도림당에 운거 원우에게 나아갔다. 뭐 영정에 아니면 살아계신 모습인 건가요? 이때 공은 바야흐로 병에서 일어나 주장자를 쥐고서 기대고 있던 승상에서 기대고 있던 선상에서 나왔는데 파리와 몰골이 다 드러나긴 했으나 신비로운 모습이 뛰어나고 훌륭하여 세상에서 보리수를 다시 수보리를 그려놓은 것과 같았으며 보여주신 몇 마디 말은 모두 다 외울 수 있었다. 아, 지금 다시 이 노인을 볼 수가 없게 되었구나. 그가 베풀고 총림을 보자 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한두 가지 기록하여 그의 공적이 가리워진 것을 바로잡고 후학들을 격려하고자 한다. 직접 젊었을 때 만났던 기억을 이제 더듬으면서 또한 후학들을 격려한다. 책은 여기까지. 대위진여 모철선사 뵙고 운거 원우선사 뵙고 그에 앞서서 조각 상총 선사도 뵙고 한 분은 늘 법문도 잘 안 하시고 그냥 대중생활만 열심히 하시다가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고 한 분은 또 아예 머리 기르고 스스로 나는 왕씨야 이렇게 살다 가시고 독림조각 상총선사는 아예 당신이 스스로 사람들도 늘 많이 모이고 당신 스스로 방장실에는 밤에 흰빛이 가득하고 하늘의 향기가 진하다. 12년 동안 주지를 하니 지붕처마가 높이 올라가고 금칠한 벽은 연기와 구름을 비춰주었으니 마치 천상의 궁전이 이 땅에 내려온 것과 같았다. 각자의 색깔이 다 참 뚜렷하게 다른데 그렇지만 이제 눈을 열고서 하늘 궁전을 짓든 아니면은 그냥 노지에다가 땅을 평평하게 해놓고는 허당이다 말 그대로 우리 선방은 여기다 그리고 거기서 정진하고 인연이 다 다르고 그 가운데 그렇지만 알고서 쓰는 인연과 그냥 늘 그 인연이 내 뜻하고 잘 안 맞아가지고 늘 걸음걸음이 이제 장애다. 뭔가 자꾸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참 피곤하다. 좋은 계절이면 좋은 계절인 대로 그렇고 안 좋은 계절이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여튼 간에 뭐 오늘도 잘 봤고요. 우리 유라선언은 또 이런 모양 쓰는 거니까 이렇게 또 지나갑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